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고 계셨다.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기름으로 부어주소서. 삭개오의 사건이 우리에도 일어날지어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단의 연합감리교회 모두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소의 절반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강제로 빼든 것 부당하게 내가 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4배로 갚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것, 그것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것이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유대인이었지만 삭개오는 이방인처럼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따돌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도 누구에겐가 따돌림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사케우스 하면 그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수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키가 작았어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가 세리가 된 것,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갖다 바치는 그런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 동료들로부터 너는 키가 작다 따돌림을 받았던 것이 그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외로움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살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또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다. 그것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 그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 또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우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남편 인정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이들도 너는 이 정도 기준이 돼야 이젠 내 자녀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인정받음, 그것이 이 시대의 간절한 갈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이 축복 말씀 받게 됐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죠. 2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었다. 벌써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구절은 3절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그의 삶에 자기의 한계를 지어놓은 그런 불행의 씨앗 같습니다. 세관 일을 하게 된 것은 어쩌면 키가 작아서 놀림받았고 따돌림받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또 보려고 했는데 그가 또 키가 작았다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 오늘 말씀 특별히 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 어떤 가로막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리에 가려서 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무리에게 가려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기름 부심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리에게 가려서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가 남몰래 그런 이제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잡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핀잔을 들을지도 몰랐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리가 가득 그 주변에 있었지만 손을 뻗어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삭개오는 무리에 가려워서 그리고 그 키가 작았다. 어쩌면 그의 한계이고 단점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리에 가려서 좀 키가 컸으면 내가 봤다 그 정도가 그냥 거기서 멈출 수 있었으면 예수님과 정말 1대1로 만나는 그런 과정이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무리에 가려서 키가 작은 그 약점이고 그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이제는 앞서서 달려가서 어디에서 내가 볼 수 있을까 찾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뽕나무가 보였던 것이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의 약점과 단점, 가로막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내가 포기하면서 나는 여기서 멈출 거야 할 수 있었는데 그 약점을 오히려 딛고 서려고 하자 이제는 그가
뽕나무를 이제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주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 기름 부으심의 모든 이 역사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 때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의 약점,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전합니다. 간절함이 있었다. 나는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 그를 보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간절함이 분명해지자 무리가 가로막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뽕나무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신 걸로 믿습니다. 간절함,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들에게 정말 축복하시는 것, 감사하다는 것이 이겁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간절함이 좋다,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간절함,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 믿어요.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약점, 포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저희들이 성탄절 이제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쓰시겠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사람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구유의 누인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이 육신에도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터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다 알고 있는 그 아들을 보내서,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 들어오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신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간절함을 예수께서 아셨기에 아버지, 저를 보내주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기름 부으시고 우리 마음 속에 정말 그 하나님 삭개오의 간절함,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모든 가정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오늘 하루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 지켜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